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만은 알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그의 바람.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 다른 것 그러면 알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 영적 지식임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겠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사람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파 분쟁주의, 그것은 바로 사람을 기초로 해서 인생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사람을 붙드는 모습.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가치가 덜한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100원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100원의 가치. 지금은 100원 하면 별로 살 게 없는데, 예전에는 100원 하면 그래도 군것질거리 좀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100원의 가치를 한 거예요. 돈을 한 거예요. 100원짜리를 가져가면 슈퍼에서 맛있는 거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늘 엄마 아빠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꼭 손을 내면 돼요. 100원 달라는 거죠. 그러면 100원 이렇게 주어주면 신나게 뛰어가서 100원짜리 군것질 사서 먹는 그 재미. 근데 어느 날 엄마 아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또 길을 막아요.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뭐 달라는 거죠? 100원짜리 하나 달라. 근데 아빠 목사님이 이렇게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때 이제 새로 500원짜리 이제 동전이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지폐가 500원으로 바뀔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없고 500원짜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의 손에 500원짜리를 딱 올려놓고 빙그레 웃었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500원. 아이가 500원짜리 보고 아빠 얼굴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빠가 나 자기 놀리는 줄 알고 500원짜리를 내팽개치더래요. 그리고는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100원짜리 달라고. 이 아이의 행동의 이유가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500원짜리 버리고 100원짜리 추구하는 이유가 뭐죠? 그가 오직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의 가치만 알고 있는 거예요. 100원의 가치만 알고 있는 거죠. 5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500원 버리고 100원만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 그것이 정확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 버리고, 예수 버리고 지금 사람들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형국,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데 예레미야를 살피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이사야, 그다음 이제 예레미야. 이제 각 서별로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설교 영상이 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수요일날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적어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요일날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주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 예레미야 2장이에요. 2장.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이 어땠느냐.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왜 버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오늘 말씀의 맥과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버리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 알면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밤중에 촛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 네, 그 한복판에 촛불이 있다면 그 귀하죠? 우리 촛불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태양이 떠오르면 여전히 촛불이 귀할까요? 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네, 촛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전히 유효할까요? 사라질까요? 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그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네, 그는 자랑거리가 참 많았죠. 육체적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정통파 유대인. 네, 정통파 유대인. 여기 유대인 안 계시죠? 네. 정통파 유대인.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정통파 유대인. 네. 오리지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파 유대인. 네. 그리고 바리새인. 네. 율법주의. 율법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파 사람.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 다음에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그 유명한 고백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네, 빌립보서 3장 8절의 기록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 고상하다는 건 뭘까요? 고귀하다. 네, 고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다. 그래서 뭐 할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네, 배설물 뭐죠? 네, 배설물 간단해요. 똥오줌. 여러분 똥오줌 귀하게 보관합니까? 네, 네, 가차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고귀하게 생각했던 거, 귀하게 생각했던 거 다 배설물로 그렇게 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끔찍하게 우리의 인생을 괴롭혔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에 김용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네, 그분은 중학교만 나오고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젊은 그 청년의 시절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어땠냐면 극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었다. 여러 번 자살도 시도했지만 그것이 불발로 끝나 계속 삶을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살았다고 합니다. 네, 술집을 아마 운영했던 것 같아요. 네, 밤마다 뭐 언제 들어오건 아이들을 다 깨운대요. 그리고 그 집안에 엽총이 있었는데 아이들 머리에다 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항상 취한.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총구를 붙들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만 그 밤을 넘길 수 있는. 그게 매일 밤 그렇게 되니까 극심한 그 스트레스.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심한 열등의식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그 열등의식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다 버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 여기서 중요한 멘트입니다. 자, 따라서 볼까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다. 그렇죠. 그 알 속에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통하여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열등의식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우리를 극심하게 괴롭히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된다고, 십자가 알아야 된다고. 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 위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그 흠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네,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를 구하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여, 네,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여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만을 위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알면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를 알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분의 뒤를 따르지 못하느냐? 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느냐? 그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비극이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좀처럼 따르지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가시네, 가셨네, 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먼 발치에서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느냐? 몰라서 그래, 몰라서.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에서,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2박 3일 동안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강사는 마이클 초 선교사입니다. 네. 그분은 시사 영어사 우리 국내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5억의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생활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의 십자가를 알기에, 네, 기꺼이 그리스도 뒤를 쫓는,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을 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또 크기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뒤쫓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모습. 네. 양다리 걸치고 이쪽으로 가자니 모르겠고, 세상을 따라 살자니 캥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세상에 합류해서 살면 그냥 깨끗하고 깔끔할 텐데,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 그냥 선명할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해요. 네. 참 힘들어요. 그게 사실 그게 힘들어요. 어정쩡할 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또 그분의 십자가를 알기에 기꺼이 그분을 추구하는, 네,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작정과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마다 불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면해 보세요.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에서 만난 인물들마다 그리스도를 기꺼이 추구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면해 보세요. 당신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 난 행복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 후회가 되지 않는다. 나의 삶은 참 행복자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고백.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애와 삶을 내어놓는 자들마다 행복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엉거주춤한 자들마다,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마다 불행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토해낼까 내가 두렵다. 내가 토해낼까 두렵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상태. 가장 힘든 게 누굴까요? 가장 힘든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네.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 근데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단하는 거야. 몰라서 그래. 몰라. 예수 그리스도 몰라. 십자가 몰라.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는 뭐죠? 자, 우리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1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에 머물러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의 양식으로 받았는데 1장 17절을 그리고 18절을 동시에 함께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십자가는 뭐죠?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이다. 네, 복음이 뭐죠? 네, 기쁜 소식. 네, 기쁜 소식. 이번에 마이클 초 선교사님은 복이 뭐냐?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이 맥락과 같이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그걸 이제 복음으로 해석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복이 뭐죠? 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예수 알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네, 그거 경제적 활동을 하지 말자, 뭐 권력 욕을 갖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더 예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냐 아니면 돈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권력이냐 그리스도냐 명예냐 했을 때 다른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그 개념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복의 개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고 그리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 이제 오후부터 우리 구약 그 성경 모임이 이제 시작될 텐데 좀 맛보기로 좀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간 창조하시고 이제 며칠 날 쉬셨죠? 7일 날. 왜 쉬셨죠? 주님께 안식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지 주님께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루시니라. 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 이루시니라.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주님의 창조의 사역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유혹이 뭐냐면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근데 하나님은요, 충만하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개입, 더 이상 보탤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안 돼. 행위도 필요하지 않아? 종교적 행위 말이야. 선행도 필요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어.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명예도 권력도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부족하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다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구하면 우리의 필요 쓸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전 것을 추구하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한번 가정해 보세요. 거지 아이가 있었다고 가정, 거지 아이. 이 거지 아이가 밤낮 구하는 건 뭘까요? 거지 아이가 밤낮 구하는 거. 어려워요? 네. 먹을 거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친부를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장소가 변경되어 그 아버지 집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가 똑같이 구하면 될까요? 거지 때처럼? 여전히 먹을 거 구하면 될까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신분에 걸맞는 거 구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들로 우리는 탈바꿈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네, 그 거지아이, 그 부자 친부의 집에 가서 밤낮 먹을 거 구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보 같은 자식. 먹을 거 다 나에게 있는데 밤낮 먹을 거 구해. 거지 때처럼.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필요, 우리의 쓸 것,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들로 우리는 새로워진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전부의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런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장 18절을 함께 우리 올마가 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이라면 도대체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잖아요. 모든 걸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간다. 왜요?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네, 아멘이십니까? 네, 바로 이 십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듣고 하나님 듣고 성령님 듣고 교회 듣고 도무지 알아지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됐어요. 네.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감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처음 그 주님을 알았을 때, 그 열심과 그 열정, 그 왜 그렇게 나타났느냐?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대신 주님을 알았기.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알아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랐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네. 우리가 무슨 사역하고 일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 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 듣기에 집중하고 말씀 읽기에 집중하고. 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신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 기도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일평생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모할 것입니다. 네, 그분을 알 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십자가를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장
4절로 함께 우리 돌아가 볼까요? 2장 4절. 2장 4절. 네, 입신 들어가신 분도 계시네. 옆에 입신 들어가 계신 분 깨세요 좀. 네. 2장 4절을 함께 했습니다. 2장 4절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1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4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12절, 13절, 14절인데요. 우리 12절, 13절, 14절 한번 연달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결국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누가 깨달아요? 네,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는 영적인 일이죠. 근데 그건 누가 깨닫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자들만. 그러므로 우리가 자,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네, 그분이 복음임을 아십니까? 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임을 아십니까? 이건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는 알의 차원인데, 이건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보다 더 높은 차원, 알의 차원이에요, 이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그냥 인간의 그 두뇌로 아는 그 지식적 차원인데, 이 알은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 알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분을 아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의 은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여기에 사람이 껴들 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람 붙드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세우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틈탈 틈이 없어요. 틈새가 없어요.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 신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사람 신뢰하지 말자.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왜요? 의지하지 말도록.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 자기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따라했습니다. 나를 의지하도록 만들지 말자. 은근히 흐뭇해요.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 놓고 흐뭇해요. 안 해요. 주님께 가도록 도와야 돼. 주님께 가도록. 나에게 오려고 그러면 주님께 가도록. 주님 의지하도록. 여기는 사람의 틈탈 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할 일이 있어요. 자, 4절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4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없네요.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요. 4절을 함께 읽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뭐 해야 하죠? 전도해야 돼요. 누구 전해야 돼요? 네, 복음 대신 예수. 근데 그것을 인간의 설득력 있는 이 언어 능력으로 인간의 그런 아름다운 수단으로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액면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랐습니다. 액면 그대로 전해라. 네. 여러분 1절에서도 한번 볼까요? 이 전도를 왜 액면 그대로 하라고 얘기하는지. 자, 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여. 왜 그럴까요? 말과 현란한 그런 말과 그런 인간의 언어의 구사를 통해서 믿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강하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상대에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 이론은 맞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상대에게 맞추면 이해를 합니까? 자,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면 상대가 이해를 합니까? 4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상대의 수준에 맞추면 이해를 합니까?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건데 왜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냐면 십자가 얘기 싫어하니까 십자가는 빼고 얘기하자. 상대방이 맞추려고 하는 의도인데요. 그런다고 그가 깨달아 압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달하면 깨달아 압니까? 자, 먼저 1단계 문제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의 가장 치명적 오류가 여기에 있어요. 자꾸 상대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빼버려요. 왜요? 듣기 싫어하니까. 죄 빼버립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왜요? 상대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상대방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상대방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무슨 얘기냐면 액면 그대로 전할 뿐이다. 여러분 액면 그대로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사람을 살려요. 그래 또 한 가지.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알게 하는 것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해야 할 게 뭘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전도하며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 뭘 구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저 사람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시대의 전도를 보면 너무 현란해요. 너무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안 씁니다. 뭘 안 할까요? 뭘 안 할까요? 기도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수단과 방편,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그 믿고 알문 성령의 일이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믿을 수가 없어요. 따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아니면 밤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때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그 어떤 액션도 그를 믿음으로 이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어떤 그를 향한 최선의 어떤 서비스와 섬김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향한 그 최고의 서비스와 섬김이 필요해요. 그거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구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면 얼마나 서비스 하시겠어요? 얼마나 섬기면 얼마나 섬기시겠어요?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죠. 최선의 그 서비스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성령의 도심이 없다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네. 근데 왜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기도 안 해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커요. 돈.
그 초청 전도주일 되면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얼마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와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돈 주고 사왔는데 이 사람들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돈밖에 없어요. 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에게 주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물량주의, 너무 물질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항상 위기는 그때 찾아옵니다. 물질이 많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할까요?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무서운 유혹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물질을 의지해요. 그럼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물질을 가지고. 그럼 물질이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물질도 우리가 온전히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갈구하며 그가 하나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부분까지 좀 보도록 합니다. 14절 올라갔다 3절로 다시 올라오는데요.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이런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깨달아 알기에. 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십자가마저도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전도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원액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오리지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그리고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전도자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 북에 있는 북한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러냐면 이 극심한 이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 성령으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과 대적과 그 핍박을 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가장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성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 사도 맞아? 사도 아니야. 가짜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1장 1절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성 얘기는 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왜 사도성 가지고 자꾸 공격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원색적 복음을 전하기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런 회방과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네, 수련회 지났으니까 수련회 얘기해야죠. 네, 수련회 강사이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그 박해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네, 교회 안에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뭘까요? 특별히 마이클 주호 선교사에게 원하는 거. 영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가르치지 왜 예수 얘기하냐. 원색적 복음, 원색적 십자가를 전한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기대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일까요? 네. 그분은 우리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원색적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미련하고 또 어리석게 볼 뿐만 아니라 심한 핍박과 또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큰 아픔이 뭐냐면 교회 밖에서의 핍박보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핍박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원색적 복음, 원색적 십자가를 전하면 많은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전하지 말라고, 싫다고, 더 전하면 내가 떠나겠다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 그것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심히 떨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돌파해내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 첫 부분에 뭐가 기록되지 않냐면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고 있어. 기도의 줄을 놓지 못하는. 이 모든 것, 이런 핍박과 이런 장애와 이런 박해와 이런 이 고통, 이 모든 것을 돌파해내도록 도우시는 분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 그러므로 그분께 바짝 엎드려 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해봤는데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하루조차도 기도해 보지 못하고. 네.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기도를 중단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깨달아진 것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렇다면 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도.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깨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는 깨어 기도하다가 이제 다 낮아빠져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붙들지 않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복음, 저희들이 받은 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저희들의 인생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의 전부를 거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저희들이 맡았는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액면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그 역사의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천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여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기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이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여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이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점점 미워하여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앞에 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들이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